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깨어날 수 없는 하루, 눈을 뜰 수 없는 하루, 움직일 수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아침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끊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버림받고 고독한 것 같은 광야 같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그 존재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우리 말씀을 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새벽 제단,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지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날마다 우리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가시덤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전도자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끌리어서 우리 시내산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봐요. 얼마나 놀랍느냐, 마치 두려워서 공포에 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풍경을 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지금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 떨기에 나와 있는 우리 가시나무 떨기는 무엇이냐? 가시 덤불을 말해요. 덤불은 덤불인데 온통 가시로 되어 있는 덤불입니다. 자, 이 가시 덤불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밭에 보면 잡초가 많잖아요, 그렇죠? 흔하게 보이는 게 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는 이 가시덤불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시덤불 언제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가시덤불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언제 생겨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생겨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덤불이 없었어요. 엉겅퀴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보는 수없는 그런 풀들과 잡초같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다 열매를 메고 수고 없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모든 열매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따먹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수도 없이 자랐어요. 마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잡초가 어느새 수도 없이 자라는 것처럼, 저걸 언제 또 뽑고 언제 또 자르나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엉겅퀴가 그렇게 우리 가시덤불이 수도 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잘라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따먹었지만 이제는 양식을 먹기 위해, 열매를 먹기 위해 가시덤불을 해치고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가시에 찔리게 돼요. 피도 나게 돼요. 그리고 손끝이 아프고 여린 느낌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느낌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무엇인가, 얼마나 잘못됐고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는 피가 나오는, 아픔이 나오는, 고통이 나오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온 세상을 저주로 물들게 했던 그 죄임을 깨닫게 했던 것이에요. 자, 그 이전까지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없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시덤불을 만지면서 비로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가시덤불은 무엇이냐?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피와 땀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자, 피와 땀과 눈물,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만지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고 또 땀을 흘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상징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무도 가시덤불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풀이 많으면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필요할 때에만 제거하고 그렇게 만졌어요.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 광야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덤불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많지만 하찮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쓸모없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냥 덤불이면 갖고 와서 땔감으로 쓰는데 이건 가시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가시덤불을 보십니다. 무수히 많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가시덤불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이 가시덤불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을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덤불을 쓰시는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하찮은 인생도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흔하디 흔한 가시나무 떨기, 그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시덤불 속에 불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나무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좋은 나무, 소나무나 그런 좋은 나무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무수히 많은 저 잡초와 같은 풀들, 그런 길가에 흩날려 있는 그런 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지만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하찮은 가시덤불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찮은 인생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우리 놀라운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옮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지금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덤불 보신 적 있으시죠? 덤불 많잖아요. 불을 붙여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덤불 모아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계속 붙을까요? 아니죠. 땔감으로도 잘 안 쓴다는 이유가 나무나 지푸라기 이 정도면 오래 탑니다. 가시덤불은 불만 붙이면 사르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시대에 이 나라의 기후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았는데 날씨가 정말 뜨거워지는 날에는 불을 붙이지 않아도 태양빛으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탈 때도 많다고 해요. 자, 이렇게 가시덤불은 자그마한 불이라도 붙으면 한 군데라도 붙으면 모든 게 사라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을 사용하시고 그 가시덤불에 불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나만 불 붙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도 불 붙게 합니다. 그곳에 모세를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인도하셔서 모세에게도 불을 붙여주셨어요. 가시덤불의 불꽃을 통해 모세의 마음에도 불꽃이 일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세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꽃이 일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옮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모습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살이 너덜너덜 찢겨나가고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그 상태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색옷을 입혀요. 우리 왕복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왕이면 면류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가시덤불에서 만든 가시예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그 가시들을 가져와서 우리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이에요. 그냥 씌우지 않고 씌운 다음에 쪼여가지고 못 풀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가시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은 무엇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쓸모없고 버려진 가시덤불까지 쓰셔서 주님의 영광을, 고난을 나타내는 가시 면류관으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같이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은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그 가시와 상처를 사람들은 상처난다고 만지지 않지만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상처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회복된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누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상처 받았던 사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상처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치유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시덤불과 같이, 가시와 같이 상처가 많고 아픔과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시덤불과 같은 가시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가리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조차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가시와 같은 모습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와 우리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아픔들을 또 죄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가시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버리고 멀리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우리 아픔과 상처조차도, 가시조차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가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처로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축복의 통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귀한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죄와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 주님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